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직분자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내년을 위해 아버지 직원을 임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어서 가정과 모든 사업에도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몸에 있는 입과 손과 발이 성토대회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죽어라고 일을 해서 결국은 누구만 좋게 해주냐는 것입니다. 저기 저렇게 빈둥빈둥하고 놀고 있는 밥통, 위, 좋은 일만 시키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래서 손과 입과 발이 동맹파업을 일으킨 겁니다. 발은 가만히 주저앉아서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손도 음식물을 집어서 입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입도 가만히 다물어 버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혀도 제대로 놀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줍니까? 지체끼리 서로 물고 뜯고 찢고 싸우면 결국은 자기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톱을 가지고 자기의 왼쪽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이유요?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지요. 오늘도 이 왼쪽 발이 오른쪽 발을 밟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발이 화가 나서 내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못된 왼쪽 발을 잘라달라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오른쪽 발과 친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버르장머리 없는 왼쪽 발을 잘라버리기로 했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귀중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그 왼발도 자기 몸의 지체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다가 나도 모르게 혀를 깨물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이를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혀가 아픈 것을 참아야 되지요. 그리고 모두가 그 아픔을 공유하면서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게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없는 너가 있을 수 없고 너와 철저하게 무관한 내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이 몸을 구성해서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결국 천국에서는 가족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아야 될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너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한 몸은 많은 지체가 모이고 합쳐진 것입니다. 이 지체들은 모두가 같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각 지체의 이질성과 하는 일이 각각 다름을 전제로 해서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지체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환경,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봉사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활동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사업을 잘하는 사람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으로 일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재능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능과 환경에 따라서 각기 맡은 직분이 다르고 그에 따라 봉사하는 모양이 달리 나타날 뿐입니다. 오늘 각 직분에 임명받으신 분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의 지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몸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로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생활입니다. 서로 섬기지 않고는 각양각색의 지체들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가,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로, 직분자는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3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분수에 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서 재벌급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장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돈으로 위세를 떨치는 사람들을 장로 자리에 앉히지 않을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회장 노릇을 하고 사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게 뭇사람들, 다른 장로님들이나 재직들은 다 부하 직원이고 교육자들은 고용된 전문 경영인에 불과합니다. 한국 교회이처럼 사회의 지위나 재산이나 또는 학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크기를 재는 사람들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파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였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죽었던 죄인,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교인들을 비교해 볼 때에 누가 더 양심적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 비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자기 죄를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판하던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물러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또 그것을 구경하기에 모였던 어른, 젊은이 뭐 할 것 없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돌로 치려고 막 웅성웅성하던 자리에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러간 거예요. 우리는 그럴까요? 뭐 나도 부족하고 나도 그렇게 뭐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잘못을 지적하고 또 정죄할 수 있겠어? 나도 회개하고 같이 품고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그러면 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 모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우리는 막 비난을 하잖아요. 저럴 거를 왜 그렇게 참 예수님 앞에서 정죄하고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양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울며 자급하면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누가 더 크냐고 재보아야 누구 죄가 더 크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지 누가 더 훌륭한가를 보자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의 겸손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줄 알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항상 그분 앞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진정으로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에 임명받으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서로가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직분자는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지백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각 기능이 서로가 다 달라요. 오늘 직분에 임명받으신 분들은 바로 그 지체의 자리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 6절 상반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 달라요. 지금 사도 바울은 6절로 8절에 보면 7가지 은사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를 9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은사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만 은사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로마서에도 이 뒤에 보면 은사가 또 여러 가지가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얼마든지 은사는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받은 바 은사대로 각자가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듯 많은 지체가 있고 각기 다른 은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직분과 해야 할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지발가락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다니잖아요. 그런데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뛸 수가 없대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달리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 잘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나름대로 각각 자기가 맡은 직분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지체와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불평만 했다는 거죠.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줘? 그러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불평만 하다가 자기 달란트를 땅속에 마저 파묻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1달란트 받았지만 여러 가지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재능이 많은 것 같아, 은사 종류도 더 많은 것 같아. 그래도 나에게 1달란트를 줬지만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요만큼 충성을 다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땅에 파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자 예수님이 크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 칭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1달란트 받은 사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기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라고 그는 겸손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분량을 맡기셨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라는 것은 몸속에 있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도무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봐주지 않는다고 이 심장이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심장마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봐주는 사람이 없지만 심장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합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재간이 많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충성의 요소가 결여되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어 보이고 재능도 많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편리한 돈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체된 자로서 자기 지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옛날 어떤 임금이 어진 성현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이 태평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그는 종이에다가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 글자를 써서 주었다는 거예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 말은 곧 임금은 임금 노릇을 잘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만 똑바로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잘하고 아들은 아들 노릇만 잘하면 백성들이 태평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한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려면 목사는 목사 직분, 장로는 장로 직분, 집사나 권사는 그 직분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각 분야에 맡겨진 직분을 착실히 충성할 때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제적에 임명받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충성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직분자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5절에서는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체의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옷은 어떻게 입고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운전할 때도 손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눈도 필요합니다. 눈이 있어야 보고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가고 실족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머리도 중요하지만 발도 중요한 겁니다. 이 발이 아파서 못 움직일 때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나지 않겠다면 이 추운 겨울에는 얼어붙을 것이고 여름에는 뜨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모자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눈썹이라는 것도 그냥 뭐 미용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땀에 있는 염분이 눈에 들어가서 눈이 쓰려서 뜨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거죠. 눈이 이렇게 양쪽에 정면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참 모든 것을 보기가 편리한데 만약에 광어나 도다리처럼 한쪽으로만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점도 맞추지 못하고 다른 쪽을 보려면 뭐 고개를 크게 돌려야 되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콧구멍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래로 향해 있으니 다행이지 위로 향해 있으면 비가 올 때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입도 그렇고 다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몸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고 인체는 신비롭고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 필요해서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다 알맞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입니다. 독일의 대학생들이 여러 명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독일군의 폭격에 파괴된 영국의 어떤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교회 앞뜰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Come unto me,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하고선 밑에 글을 써놨는데, 그런데 독일군의 폭격에 의해서 예수님 동상의 그 두 팔이 완전히 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의논을 한 겁니다. 이 동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 새로 두 팔을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아예 새로 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대로 바르게 세워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대신에 밑에 적혀져 있는 글귀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Christ has no hands but ours.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의 손들만을 가지고 계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직원 임명, 재직 임명 되신 분들은 예수님의 손발로 임명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의 손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재직 임명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임명받으신 재직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시는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손이 되어 달라는 것이고 또 발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이는 교회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싸우면 몸에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게으르면, 탈이 나면, 다투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또다시 고통을 받습니다. 다른 지체들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지체들입니다. 서로 아껴주면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협력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